우리 찬양이 마칠 때는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높은 습도와 장막 가운데 때로 불편한 삶이었지만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주 제주도 신서기복교회 선교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늘 자신의 자리에서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성실하게 봉사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지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장맛비처럼 쏟아지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기회를 드려볼까요? 우리 아는 어린이 학생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내 뭐가 뭐뭐 내 사정이 급하고 어려워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우리 어린이 중에서 네, 우리 준이. 네, 정답입니다. 우리 똑똑한 우리 양준이 어린이가 맞췄습니다. 뭐라고요? 내 코가 석자. 내 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여유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 자주 쓰는 속담이죠? 이 코는 주로 사람의 기세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난 체하고 뽐내면 코가 높다라고 말하고, 몹시 무안을 당하거나 기가 죽어 있으면 코가 납작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근심이 많아서 축 처져 있으면 아이고 코가 빠졌네 라고 말합니다. 이 내 코가 석자에서 이 코는 콧물을 의미합니다. 피노키오처럼 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콧물을 의미합니다. 이 자는 옛날에 길이를 나타낼 때 쓰던 단위인데요, 한자가 30.3cm입니다. 그래서 내 코가 석자라는 표현은 콧물이 90cm 정도 길게 밑으로 빠져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길게 떨어지는 내 코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내 코가 석자다. 이 속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만한 속담입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총체적 위기.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기름값을 포함해서 식비, 원자재 등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 코가 석자. 추락하는 출산율은 청년들 비명. 왜 계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이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고 또 집값이 너무나 비싸서 아예 결혼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의 기성세대, 우리 장년들이 살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다른 시대가 되었고, 이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나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낳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결혼이냐 내 팔자에.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아니 부부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아이를 낳냐. 그래서 아이를 낳는 가정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껏 낳아야 한 명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나 가족 챙기는 것도 버겁기 때문에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내 사정이 좋지 않아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사회는 점점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그렇게 사랑에 식어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데코가 석자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사실 내 사정조차도 그리 좋지 못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답을 이번 주 사도행적 묵상 챕터인 제42장 항해와 파선에서 바울의 삶을 통해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해와 파선 속에서 보인 사도 바울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고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문데노베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아멘. 총 276명의 바울을 비롯한 죄수와 군인들, 선원들을 태운 아드라무떼노 배는 순풍에 돛을 달고 로마로 출발하였습니다. 이튿날 시리아에 있는 시돈에 도착하여 잠시 바울로 하여금 그곳 동역자들을 만날 기회를 백부장이 허락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출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돈을 떠나자마자 역풍을 만나 직접 가는 노선에서 쫓기어 서서히 배는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배는 무라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렇게 배는 다시 출항했지만 또 다시 역풍을 만나 배의 진행이 원래의 항로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고 어렵게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순풍을 기다리기 위해 얼마 동안 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지체되면서 그리고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겨울에 위험하게 항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물고 있는 미항에서 겨울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 인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겨울을 보내기 더 좋은 곳으로 가야 할지를 그들은 결정해야만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바울에게 이 일을 문의하였고, 바울은 지금 항해를 하는 것보다는 미항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항해를 한다면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와 여객과 선원의 대다수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백부장은 그들의 말을 듣고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배는 출발하였고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무사히 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얼마 못 돼요.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 14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글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항해를 하면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말 안 듣고 항해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불어온 광풍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도가 조금만 쳐도 멀미가 나고 잠시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작은 파도 정도가 아니에요. 유리굴라라고 하는 아주 광풍이었습니다. 정말로 두려움에 짓눌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무서운 그런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배에 점점 물이 차기 시작했고 배가 가라앉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 말 안 됐더니 잘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누가 아리스타고까지 운명을 같이해야 하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는 일입니까? 내 말 좀 잘 듣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나까지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그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5절입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그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눈물을 흘리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 아무 희망 없이 물에 빠져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무도 생명의 지장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광풍으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고 빨리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리고 있고 배에 들어오는 물을 계속 지금 퍼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안심하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습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아무 살아날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안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의 상황은 지금 남을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네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네코가 석자였던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를 지금 죄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39페이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탈리아로 가는 길고도 지루한 한 항해 동안 사슬의 메인 죄수로서 그에게 주어진 괴로운 경험을 견뎌야만 하였다. 지금 자유롭게 룰루랄라 하면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 사슬의 메인 죄수로 그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갇혀서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불편하고 고통 가운데 항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풍랑인데 몸이 불편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도 사실 그 상황이 썩 유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년여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벨릭스, 베스도 또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 중에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죄수로 이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 거기에 뭐까지 만나게 하셔요? 광풍까지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 바쳐 헌신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배려가 없으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이 네코가 석자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4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건강이 나쁜 사도는 이에 대하여 크게 감사하게 여겼다. 무슨 말이냐면 백부장 율리오가 시돈에 갔을 때 잠시 바울에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했을 때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감사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강이 나쁜 사도는, 당시 사도 바울은 건강이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쁘게 선교행을 다녔고 쉬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돌보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고 매에 맞고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항해전 2년여 동안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건강이 좋지 못했던 바울에게 긴 항해는 정말로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약간만 파도가 쳐도 멀미를 하는데 큰 광풍으로 모든 선원들이 다 멀미를 하고 살아남기 위해 그 배를 붙들며 몸부림을 친 일을 생각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걱정하고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네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몸의 질병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다 귀찮지 않습니까? 다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명욱 집사님 아멘을 아주 크게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건 아파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이죠. 그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 가족은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것은 바울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코가 석자라고 말하며 나의 생명과 안위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사도행적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감동받은 말씀입니다. 44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14일 동안 그들은 해도 달도 없는 하늘 아래 표류하였다. 사도는 그 자신이 비록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어두운 시간에 희망의 말을 하였고 모든 위급한 경우에 도움의 손이 되었다. 그는 믿음으로 무한하신 능력의 팔을 굳게 붙잡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는 그 자신에 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로마에서 증거하도록 그를 보호하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죄에 빠져 준비 없이 죽어가는 그의 주위에 있는 죄악이 많은 가련한 영혼들에 대한 동정으로 충만하였다. 바울은 그들의 생명을 아껴주시기를 하나님께 열렬히 호소하였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이 그에게 나타났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적인 믿음과 삶의 태도입니까? 내가 불편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죽게 생긴 상황인데 14일 동안이나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표류한 상황에서도 극심한 육체적 고통 앞에서도 바울이 보인 마음가짐과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코가 석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배울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당시의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다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망망대해에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하였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42페이지입니다. 사도는 그 자신이 비록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어두운 시간에 희망의 말을 하였고 모든 위급한 경우에 도움의 손이 되었다. 그는 믿음으로 무한하신 능력의 팔을 굳게 붙잡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아멘.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희망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팔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어도 희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 그 풍랑 뒤에, 우리의 등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큰 풍랑을 만나 목적지를 잃고 배에 물이 차서 표류하는 이 배와 배에 탄 사람들을 보면 마치 오늘날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지구라는 배가 점점 죄의 광풍으로 인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빈부의 차이 양극화도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기근과 홍수, 전염병 또한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도 점점 더해질 것입니다. 순항을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으로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재난들로 사람들은 점점 소망 없이 살게 될 것이고 내 코가 석자라고 나만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지진, 화재, 사고, 질병, 가뭄, 태풍,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음을 깨닫는 순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풍랑을 만났어도, 똑같이 상황이 어려워도 그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발 똑같은 상황이라고 똑같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코가 석절하고 내 형편이 좋지 않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입에 불신과 불평으로 그렇게 남을 비난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아이고 나 죽겠다, 이런 신세 한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나 죽겠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말하면, 믿으면 말하고 믿은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말을 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해야 합니다.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가 믿는 또 다른 세상, 영원한 세상에 대한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445페이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활발하게 봉사하는 이들과 함께 하였다. 이렇듯 바울은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정말로 좌절하고 절망할 상황에서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었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코가 석자라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도교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해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희망만을 말하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늘 희망을 말하고 늘 좋은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는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워요. 바울은 그렇게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까 읽었던 442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는 그 자신에 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로마에서 증거하도록 그를 보호하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신에 대하여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가 자신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이 반드시 로마에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이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독사에 한번 물렸다고 생각해 보셔. 막 옆에서 이제 죽는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떡하나 난리를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해야 할 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남겨진 사명이 있으면 나를 살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죄수로 가게 하시는 것,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것, 이 일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손녀가 쓴 할머니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화이트과 엘렌 G 화이트이 증기선을 타고 가다가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천장에 달려있던 큰 샹들리에가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 여성이 큰 파도에 떠밀려서 선실에서 떨어졌고 마룻바닥에서 밀려가는 박스들과 함께 여러 물건들과 함께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런 정말로 아비규환 같은 소동 속에서 한 여성이 화이트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가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때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맞춰졌다면 이 바다에서 삶을 말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파도가 나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살게 하실 것이고 내가 나의 할 일을 다 마쳤다면 죽게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파도가 나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것은 두려움 가운데 믿음 없이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세 번째는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4절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 광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14일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표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도 바울의 말대로 275명이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헤엄도 칠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물에 뜨는 물건을 붙잡고 모두 멜리데 섬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75명, 이게 지금 적은 수인가 많은 수입니까? 아주 많은 수입니다. 275명이 바다에서 그런 재난을 만나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도행전 442페이지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은 죄에 빠져 준비 없이 죽어가는 그의 주위에 있는 죄악이 많은 가련한 영혼들에 대한 동정으로 충만하였다. 바울은 그들의 생명을 아껴주시기를 하나님께 열렬히 호소하였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이 그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운이 좋아서 산 것 아닙니다. 수영 실력이 좋아서 산 게 아니에요. 바로 사도 바울의 그들을 향한 동정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들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네코가 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한 사람, 진짜 사명이 있는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의 그 큰 무리가 그 재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네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늘 내 것만 챙기며 불평불만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모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한 배에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도 순풍망 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여기저기서 광풍이 불어오는지 몰라요. 이 교회를 생각하면 잔잔한 날이 없어요. 제 계획과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광풍들이 불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네코가 석자이지만 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네코가 석자라고 나만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나의 삶조차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김으로 나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살고 나 때문에 믿지 않는 우리 회사의 가족들이 살고 나 때문에 나를 만난 친구들이 살고 나 때문에 내 옆집에 사는 이웃들이 살고 무엇보다 나 때문에 이 연약한 교회가 새 힘을 얻고 더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서 늘 희망만을 말하는, 그래서 늘 공동체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늘 축복이 되는, 그래야 이 공동체를 살리는 오늘의 바울들이 되어주시기를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분 동안 함께 2분씩 받은 은혜와 결심을 꼭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혼자 계시는 분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규수 성도님 같이 함께 뒤에 꼭 나눠주시고요. 우리 이명옥 집사님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우리 안현 집사님께서 대표로 나눠 주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는데 바울은 내 코가 석자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먼저 걱정하지 않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했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저희가 하는 소그룹 시간에 하는 사역 활동이 떠올랐습니다. 각자 먹고 살기 바쁜 세상 속에서 아마 저도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먹고 살기 바쁘고 가족 챙기느라 바쁜 삶을 살면서 남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그룹 시간을 하면서 제 삶 속에 사역을 하려고 항상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처럼 살고 싶다.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보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보도록 당장은 어렵겠지만 노력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현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